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이 땅을 떠나면서 그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돌아가시면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많습니까? 좀 자손들한테 좀 많은 유산 남겨주고 우리 자녀들이 좀 편하게 살기를 바라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종종 뉴스를 통하여서 부모님이 남겨준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는, 다투는, 법정 다툼하는 뉴스거리를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했는데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특히 배다른 자녀들이 있으면 이 싸움이 커지고 쉽게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카오의 카지노 재벌인 스탠리 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통해 재벌이 되었는데 그에게는 4명의 아내에 의해서 17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는 2009년 7월에 뇌 수술을 받은 후 경영에서 물러났는데 그 이후 2011년, 즉 한 3년, 2009년, 10년, 11년, 3년째 되는 해에 그의 재산을 두고 가족들끼리 분쟁이 생기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가 생존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죽을 때 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잠잠했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올해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2달 지났죠. 아직까지 언론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큰형인 이명희 씨와 동생인 이건희 씨 간의 유산 전쟁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참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다른 형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 이후 거두라를 후처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두라가 누구일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하갈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집에 종으로 들어왔던 여인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거두라 사이에 몇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까? 6명입니다. 창세기 25장 2절 3절 보십시오.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스아를 낳고 욕사는 스보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므미 족속이며,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37세 이상이에요. 와, 137세 이상 된 노인이 분명히 거두라가 젊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얼마나 젊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명의 자녀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그 은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두라를 통하여 더 많은 자녀가 태어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3명의 아내에서 8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나왔고, 이삭에서 사라에서 이삭이 나왔고, 거두라에서 6명의 자녀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 중에서 약속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육신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죽기 전에 이삭에게서 그 자녀들이 떠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가나안 남쪽으로, 그리고 거두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동쪽으로 떠나서 각기 살아가도록, 그리고 재산을 다 분배해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거두라의 자손들이 옮겨간 지역입니다. 창세기 2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25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동쪽으로 보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이 너희들은 동쪽으로 가고 이스마엘은 가나안 남쪽으로 가라 라고 지시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 이스마엘이 가나안 남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너희들은 그러면 떠나서 동쪽으로 멀리 가라 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이 옮겨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동쪽으로 간 자녀들이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요, 특히 드단의 자식들은 아수르 족속이 되었습니다. 아수르 족속이 되었다는 것을 보아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지역에 갔죠. 그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지역에 가서 그 땅에 머물렀던 거예요. 지금 그 땅은 이란과 이라크 자리입니다. 동쪽이죠. 이 동쪽이란 단어에 주목하면 여러 사건들이 떠오릅니다. 첫째, 누가 떠오릅니까?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에덴 동쪽이에요. 동쪽에 가서 자녀를 놓고 자녀의 이름을 따서 성을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땅을 유리하며 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너가 동생을 죽여서 땅이 피를 받아서 저주받았으니까 농사를 짓지 말고 유리방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리방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네가 원하던 농사 못 짓고 그냥 목축업을 해란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살인한 자여서 죽는 것이 마땅하나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서 다시 살려주었다라는 그 은혜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나같이 죽어야 할 때 사람, 동생을 죽인 살인자인 나도 하나님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리방하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평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착한 일을 살아가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인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쪽으로 가서 성을 만들어요. 왜 성을 만듭니까? 자기 목숨 자기가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인본주의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벌린 죄악의 결과가 온 땅이 죄악이 관영하고 포악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 땅을 내버려 둘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한 땅이 되어서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만든 세상에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고 부패하고 타락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로 노아의 자손들이 믿음의 자손으로 잘 살아가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로 노아의 후손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곳에서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창세기 11장 2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여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어디로 옮겼다고요? 어디요?
동방이에요. 동방으로 옮겨서 신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했습니다. 여기 성읍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네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제국을 말합니다. 큰 성을 만들어서 제국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가인이 에녹성을 만들었다면 노아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옮겨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높이 쌓고 제국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심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함의 자손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명성을 가질 만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니므롯을 중심으로 인간의 나라, 즉 인간이 주인 되는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대전하는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 중에는 양을 치는 사람, 또한 기구를 만드는 장인도 있었어요. 세상의 이름을 떨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니므롯이라는, 또한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는 니므롯이라는 명성이 높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만드는 세상을,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신할 평지가 바로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됩니다. 죄를 지었던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에 성을 지었던 것처럼 노아의 자손들이 동방의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건설했고, 오늘 본문의 거두라 자손들이 동쪽으로 옮겨서 아수르 족속의 선조가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같은 제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 되는 세상, 인본주의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 인류는 두 가지 갈래로 쫙 나눠집니다. 한 분류는 어디죠? 가인의 계열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종족으로 쭉 퍼져나가고요. 또 한 종족은 어디입니까? 셋의 계열입니다. 셋을 통하여 믿음의 자손이 나오고, 그 믿음이 노아, 에녹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쭉 연결되어서 어디까지 흘러옵니까? 지금 우리들까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족, 아브라함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식들의, 이 후손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고 그 뒤에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인간의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지켜 보호하셔서 믿음이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두 가지 교훈을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제가 이 제목을, 첫째 이 부분을 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남겨두신다는 것보다 차라리 두 종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기독교는 참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직장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하든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희생을 강요받기도 해요. 너희들 예수 믿으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강요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으면서 잘 되는 사람 보십시오. 니브롯처럼 전쟁의 용사라는 이름을 떨치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인정해주지 않아요.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잘 살아가는가 출세하는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지켜서 믿음이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삭으로 연결되지 않고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임신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25장이 넘어가면 이삭이 아내를 팔아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왜 성경 저자가 모세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삭으로 연결되어서 애굽으로 연결할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손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낭망하여 도망칩니다. 그때 엘리야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내밖에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도 죽여달라고 하소연하죠. 그때 열왕기상 1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합왕과 이세벨의 폭정 안에서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드라마 바이블에 쭉 빠져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쭉 읽는데요, 때로는 뭐 자다가 중간에 깨면 드라마 바이블 딱 듣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신명기를 읽고 있다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중간에 막 넘어가는데요, 야, 이 말씀을 읽고 빠졌는데 그 다음 또 읽는데 저도 뭐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눈으로 읽을 때는 몰랐는데 귀로 듣고 읽으면서 야,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생각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낭망에 빠질 때, 디프레스 되고 힘들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니에요. 북한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저 중국 땅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국가가 통제를 하고 국가가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신앙이 이어져 가도록 끊임없이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지도록 기도하며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자녀 양육만큼, 자녀의 신앙만큼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신앙이 어릴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좀 대학교 들어가고 한참 갈등할 때거든요. 딱 들어가 자기 판단을 합니다. 세상으로 갈 것인지 신앙으로 살 것인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신앙으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세상으로 흘러가기도 해요. 또 놀라운 것은 결혼하고 좀 나이가 들면서 뒤늦게 신앙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아요. 어릴 때 신앙생활 했던 그것이 씨앗이 남아있어서 온갖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음의 허전함,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죽음 이후에는 어디로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변하고 어떤 식으로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된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기도 하고 유기된 백성은 끝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믿음의 신앙 유산이 나에게 물려졌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연결되어서 더 주님 오실 때까지 연결되어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에게 손자가 손녀가 태어나고 그들도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예수 믿게 되었던 것처럼 이 은혜가 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나가는 것, 우리 소망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드디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7절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참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조금씩 신앙의 사람이 되어갔고, 참 부족한 분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누이라고 속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가기도 하고, 아들을 결국 죽이더라도 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그 믿음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가족들이 묻힌 부족 공동묘지에 묻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구입했던 막벨라 굴에 이젠 자신도 매장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을 다 하고 이 땅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운이 다 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땅에서의 이제 생명이 다 한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준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생명을 다 살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낯선 땅에 이민 와서 겨우 자기의 이름으로 된 막벨라 굴밖에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나그네 인생, 초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인생 수고했다, 내가 이 땅에 보낸 그대로 잘 살았다 라고 아브라함을 반겨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났습니다. 죽기 전에 믿음의 자손 이삭이 약속의 자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육족의 자녀들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육신의 자녀들과 약속의 자녀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묻혀있던 막벨라 굴에 매장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들도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운이 다하여 이 땅을 떠날지, 질병이 걸려서 이 땅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그저 생명이 끝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끝남으로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잘 믿도록 기도하시며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